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어요. 참 잘 들어오셨어요.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예,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요, 본문에 의지하여서 오직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비행기 안에는 그 조종사, 과학자, 그리고 목사, 그리고 이제 배낭을 가지고 여행하는 청년 등 모두 이제 4명이 타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추락을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공교롭게도 구조복이 3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역시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조종사가 빨리 구조복을 메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개의 구조복을 3명의 승객들에게 던집니다.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자가 잽싸게 가르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과학자는 꼭 살아야 합니다. 라며 한 개의 구조복을 입고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제 다음 차례가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목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목사는 역시 목사입니다. 이 목사가 이제 한 개밖에 안 남은 구조복을 청년에게 이렇게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복의 젊은이, 자네 예수를 믿나? 그리고 그러자 이제 이 청년이 죄송합니다 목사님,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데요 라고 하자, 이 목사가 구조복을 청년에게 건네주면서, 그러면 자네가 가지고 뛰어내리게, 나는 예수를 믿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을 가지 않겠나? 자네 살고 나면 예수 꼭 믿기에 나는 자네를 지옥으로 보내고 싶지 않네. 그러자 이 청년이 아주 태연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 염려하지 마세요. 이 나만 살겠다고 먼저 뛰는 저 과학자가 맨 것은 구조복이 아니라 제 배낭입니다. 그러니 목사님은 안 죽으셔도 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이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죽고자 하면 우리는 다시 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죽고자 하는 사람에게는요, 오히려 두려운 상황이 믿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기회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요, 정말입니다,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며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믿음이 있는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성경에 눈이 뜨이면서 보니까 글쎄, 이 믿음이란 교회를 다니면서 착하게 살았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이 없는 용기에 가까운 개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것을 깨달아가고 있는 목사인데,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다윗이 대단한 두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왠 줄 아세요? 그렇습니다. 가장 사랑했었고 믿었던 아들과 측근에 있던 그 신하들이 배신을 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과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원수들의 위협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세요. 악인들이 은밀하게 모의할 때 나를 숨겨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의 폭력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라며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을 보니까요, 도처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3절에서 6절까지에서 악한 자들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악한 자들인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먼저 악한 자들은 보니까요, 말이 독하다고 합니다.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이게 다시 말해서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놀려서요,
화살처럼 독성을 뽑아낸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악한 자들의 특징을 보면 방심한 상태에서 갑자기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4절을 봅니다.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다시 말해서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경고도 없이 쏘고서는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것을 더 자랑거리로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한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5절을 봅니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다시 말해서 악한 일을 두고 서로 격려를 한다는 겁니다. 남몰래 올가미를 치려고 모의하면서 아니 누가 우리를 뭐라고 하겠느냐라며 오히려 선한 사람을 향해서 더 큰 소리를 친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6절을 보면 더 악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행위가 잘 묘사되어 있는데, 악한 자들은 워낙 음흉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6절을 봅니다.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다시 말해서요, 그들이 악을 꾀하고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니 그들의 속마음은 참으로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 현실에도 이런 악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판을 치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가가 골칫거리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끊임없이 이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음흉한 사람들, 자기만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와서는요, 잘 믿는 사람들을 종으로 삼으며 마귀에게 내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런 악행을 저질러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기만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난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시겠어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며 아마 피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깨달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자들을 만났을 때에 절대로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로 인한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어떤 악한 자보다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는 소년일 때 들판에서요 양을 치다가 사자와 곰이 잡아먹으려고 다가오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맞서서 싸워 이겼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은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며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매로 한 방에 적군의 장사를 쓰러뜨렸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이었기에 오늘 본문 7절에서 여러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해 상하리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내가 화살을 쏜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쏘신 화살에 악인들이 맞고서 순식간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8절과 9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혀를 잔머리 놀려서 악한 말을 하는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 이것을 보는 자마다 도망칠 것이며 그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제공동체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자들의 반전이요 역사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 그 유학을 하던 어느 목사님께서 한 양을 치는 목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칼럼으로 옮겨놓은 내용인데, 여러분, 이제 어느 날 깻묵을 보관하고 있던 헛간에 이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이 양떼들이 이제 깻묵 타는 것 고소한 냄새를 알고 막 달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갛게 불타고 있는 깻묵더미 앞으로 이 자꾸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를 본 목자는 이 양떼들이 불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급히 달려가서 그 양떼들을 불구덩이에서 떼어놓고 있으면 막대기로 막 휘둘러서 때린다면서 쫓아냅니다. 근데 이제 한 무리를 떼어놓으면 다른 무리가 불을 향해서 달려들고, 이러는 가운데 이제 다행히 불길이 잡혀서 양떼들은 살기는 살았지만 그 뜨거운 불길 때문에 이 목자가 얼마나 기진했던지 며칠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오는 순종의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양들이 목자가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쫓아내는데도 왜 개의치 않고 깻묵이 보관되어 있는 헛간으로 달려들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고소한 그 깻묵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소한 깻묵 냄새에 이 목자의 음성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한번 여러분, 우리 삶에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하세요. 양들이 깻묵의 집착의 불길을 보지 못하듯이 우리의 역시 내 욕심의 눈이 멀어 꼭 보아야 하는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요,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목자들에게 여러분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보고 달아나리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로나.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제 이 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 휴스턴 제1한인교회 목회를 감당할 만한 자격이나 역량이 전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로서 목자가 되어주세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지적 영적 필요들을 공급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바라보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는요, 예수님만을 목자 삼는 수준으로 이제 성숙하고 자라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양인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날 따라오세요. 여러분, 목사가 날 따라오세요. 여러분, 그분은 싹군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랜드 여러분 그 박성수 회장이라는 분을 잘들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랜드 이 박성수 회장은요, 회사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회사 내에 있는 기도실에 가서 꼭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요 라는 간증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박성수 회장은요, 달랐다고 합니다.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응답하셨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업을 이끌어갈 믿음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옳은 말씀인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문제 해결도 있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를 치닫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참 성도요 제자는요, 여러분,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반드시 두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7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또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울러서 우리가 정말입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이 따로 있음을 또 하나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안 좋은 상황을 만나거나 두려운 현실을 접하게 될 때거나 아니면은 나쁜 사람을 자꾸 만나다 보면요, 여러분, 어느새 모르게 나 자신이 똑같이 나쁜 사람을 닮아가거나 나쁜 행동을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역시 저보다 믿음들이 좋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쁜 일을 하고자 하려면요, 얼마나 금세 배우는 줄 아세요? 그래서 주위에 좋은 사람을 두고 만나는 것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을 만나 내가 선한 일을 도모하지 못하게 되고 악한 자들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에 대한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악한 자가 있을 때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그로 인하여 겪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악한 자를 두려워하고 미워하다가 보니까요, 어느새 내 자신이 믿음이 떨어지고 어느새 내 자신이 모르게 약하게 변화해져 나가는 것이 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성도의 제자는요, 언제 어디서든지 악한 자를 만났을 때에 나 자신이 그 악한 자처럼 될까 항상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악한 자를 만나면 여러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끔찍한 것은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악한 자가 되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악한 자들로부터 말할 수 없이 시달림을 당하면서도요, 자신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기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유일한 도피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악한 자들에게서 벗어나서 정직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이 약하지 않은 사람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있습니까? 답이 없는 거 보니까 내가 기쁘지 않구나. 근데 저는요, 아까도 우리 최영천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그때 아주 성령님의 감동이 오면서 제가 눈물을 막 쏟았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샘솟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찬양이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찬양하는 그 목소리 얼마나 힘이 넘쳐 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어려운 상황 물러가랍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 우편에 모시며 시편 기자처럼 그래서 나의 구원의 잔을 높입니다. 그러면은 두려움은 물러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항상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악한 자가 주변에 있을 때 더욱더 여러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 가운데 깨달아지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보니까요, 두려움과 분노와 미움으로 지배하려는 이 기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이 멈췄다면 여러분, 원수 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이런 상태에 있다면 이미 그분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도 그 악한 자와 닮아가고 있는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조그마한 그 시골 농가에 그 양씨라는 초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 믿는 신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분이었는데, 게다가 이 동네는요, 워낙 불교 신자들이 집에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웃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봄날 오후에 갑자기 이 양씨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막 잔뜩 화가 나서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씨 그 어미돼지 5마리가 그 옆집 채소밭에 들어가서 그 집 채소를 몽땅 먹어치웠는데, 이 손해배상으로 어미돼지 5마리를 전부 다 그냥 생떼를 씁니다. 그러자 이 양씨라는 분이 겁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면 초신자들은 대부분 누구한테 연락을 합니까?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불이 났게 목사님께 전화를 걸면서 이 문제를 의논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나갔는데 이게 왜 일이란 말입니까? 저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안절부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양형제님, 그 옆집 사람이 지금 형제님을 시험해 보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형제님이 마구 흥분하고 화내기를 바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편없는지, 얼마나 형편없는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꼴이 되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주어 버리세요.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주실 겁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양씨가요,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참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어쨌든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화가 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요. 라면 이제 전화를 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미돼지 5마리를 주고 나니까 이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 양씨가 돼지 5마리를 전부 옆집에 주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양씨를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비웃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까요, 그 중에는 사뭇 진지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저놈 저 양씨 봐라. 저놈이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뭔가 달라졌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건구나 라며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또 이제 세월이 흐릅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이제 어느 가을날 밤, 그 양씨가 이번에는 목사님 집대문을 급하게 두드리면서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보자마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난 봄에 어미돼지 5마리를 준 옆집 기억나시죠? 손해배상으로 제가 어미돼지 5마리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 떡이란 말입니까? 그 옆집 황소 7마리가 저희 집 밖에 있는 채소를 몽땅 뜯어 먹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그 옆집 황소 7마리를 제가 손해배상으로 다 가져도 되죠? 이 사람은 신이 났어요. 이제는 이거 7마리는 내 거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정말 제가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목사님께서 양씨가 원하는 질문과는 전혀 다른 말을 건네주는데, 사랑하는 양형제님, 우리 형제님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악으로 갚지 마세요. 황소 7마리를 빼앗긴 옆집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 황소를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러자 이 양씨가 또 맥이 빠져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기운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러더니 다음날 저녁이 돼서 이제 이 양씨가 기운이 빠졌던 것 같던 양씨가 다시 또 신이 나가지고 목사님을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말씀이 또 맞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더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옆집 사람에게 아무런 배상도 받지 않았는데,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 그 옆집 사람이 돼지를 무려 90마리를 끌고 우리 집
집에 오질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돼지 전부 자네 걸세. 내가 자네 때문에 지난밤에 한숨 못 잤네. 왜 내 황소를 달라고 하지 않느냐 말이오. 내가 그걸 생각하느라고 머리가 다 빠개지는 것 같았네. 자, 자네 돼지가 낳은 새끼가 18마리씩 다 합해서 90마리 전부 데려왔으니 다 가져가게나. 그리고 이제부터 이웃끼리 잘 지내보세요라고 했답니다. 목사님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벼랑간에 이렇게 많은 돼지를 되돌려받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지금까지 옆집에서 그 어미 돼지 전부를 먹인 사료값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손해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셨지 뭡니까? 이제 저는 확실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일이 우리 동네에 생겼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글쎄 마을 전체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의인으로서, 정말이에요, 정직한 크리스찬으로서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수많은 도전과 시련과 두려움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쳐졌으면 좋겠는데 누구나 다 이런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악한 자가 공격해 오는데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답은 하나예요. 두려움과 낙담을 주는 악한 자를 보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다. 다윗이 악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시달리면서도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영적 순결함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오직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너무나도 귀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런 고난과 이런 시련이요, 여러분, 목사라고 없을 것 같아요. 동일하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없겠습니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대적하라. 그리하면은 사자, 마귀를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보니까요,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바빠요. 정말 직장 때문에 비즈니스, 가정, 아이들 양육 등 여러 가지 일과 이유로 우리들이 너무나도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분주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작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또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대적 사단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아다니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사단마귀와 악한 자가 공격해 올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악한 자가 공격해 올 때 똑같이 악해지지 않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으려면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육비에 새기시고, 다윗처럼 오직 여호와를 인해 즐거워하며 샘솟는 기쁨을 맛보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1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